선녀별이고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호세별론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에 대해서 음란한 여인과도 같은 모습에 대해서 남편과 신랑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라는 뜻은 여호수아와 예수와 같이 구원이라는 말인데요. 마지막 구원은 부정하고 음란한 아내와도 같은 우리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구원자의 사명자가 나타나서 구원을 도와야 할 것을 이사야 19장 20절에 예언을 했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음란한 영과 같이 이제는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음란한데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들일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예언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죠. 이사야 54장 5절에도 보면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만군의 여호와시며 또 내 구속자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그 피조물로 지으시고 우리를 아내로 여기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예레미야 3장 10절도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이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너는 너의 남편이 나는 너의 남편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레미야 31장 30에 보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를 버리고 내 언약을 파였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구약에도 이제 인간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그 아내로 여기고 하나님을 남편으로 했고,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신랑주 예수님이고 우리는 이제 신부단장, 신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관계를 통해서 인간정원에 해역하고 음란한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는 이제 신앙의 갈등 때문에 참된 진리의 신앙을 가다 보면 신앙의 갈등에 부득불 와서 가정이 깨어지는 일, 또 잠깐 헤어지는 일이 있는데 이럴 줄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서로가 용서해서 받아들이라는 그런 뜻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을 말씀하실 때 자기 백성의 죄를 공의로 심판하시고 회개하는 자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임박한 또 심판을 경고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기를 촉구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에서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망했죠. 그래서 그렇게 망했을 때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가면 이스라엘을 복시키고 성을 복시키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런 때 인간 성에도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첫째는 예언대로 심판하신, 예언대로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힌 죄가 있죠. 육체 이스라엘에. 그 죄를 말미암아 AD 7년 로마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다 망하고 성이 다 회파되는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러한 죄들을 지금도 회개하고 않고 있는데 마지막 심판 때는 이런 죄를 회개해서 구원받으라는 뜻이 여기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음란법의 수치, 또 사치, 타락해서 들포도 같은 기독인이 되는데 저를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해서 신부단장을 함으로 저희들을 영접할 수 있는 신앙으로 돌아오라. 이런 간절한 마음이 여기 호세아 성경에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름미 성령과 내진미 성령으로 구원의 역사가 진행될 걸 보여주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알기도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마가다락 공부터 2000년까지는 영혼권시다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혼권을 받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환란장 심판날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영혼권을 구원받는 시대가 오는 것인데, 이거는 살아남아야 재림이들을 영접할 수 있죠. 이것도 엄연히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또 작정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약속한 건데, 이걸 안 믿으면 여러분들은
새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새 시대는 에덴 동산을 아담과 뺏겼는데 그를 찾아주는 것이 사랑인데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많은 언약의 말씀을 기록했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제사법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길을 알게 하셨죠. 예수님이 성경대로 이방인 우리를 권하러 오시는 것이지 유대인을 권하러 오신 것이 아니죠. 근데 유대인들도 이제는 구원의 길을 또 마지막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우리 시대에 2000년 동안 예수 믿고 충성받았다 하더라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죠. 그런데 이제는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는 마지막 하늘의 천선년 만에 그때 원죄를 해결받는 이제 원죄를 말미암아 유의 사망이 왔고 자범죄를 말미암아 영의 사망이 왔죠. 그 시대는 영의 사망이 온 것을 중생시켜서 영권밖에 하는 시대예요. 또 환란자 심판날에 21세기에 대한 지금은 영국간의 구원받기 위해서 원죄까지 해결해주는 시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이사 1장 18절에서 20절인데 너희 지가 좋은 값을 해도 눈같이 해줄 것이고 지는 값을 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했죠. 그 좋은 같은 죄가 원죄고 지는 같은 죄가 자범죄인데 그걸 다 해결해 주셔서 너희가 즐겨 순종하는 아름다운 소선을 먹을 것이고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너가 배반하면 칼에 삼킨다. 환란장 심판날에 참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이 시대 하시고자 하는 아주 절실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요절은 2장 23절인데요.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다는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 하리니 저는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라 하시리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섬기지 아니하던 이방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삼겠다는 이런 말씀인데 이게 실제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나라도 대대로 우상을 섬기고 저 당시에는 섬겼지만은 예수 믿고 충성받는 사람들이 한국에 많이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사 50도장처럼 홀로 된 묘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제 그 씨로 말미암아 세세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을 많이 이루는 건데요. 그래서 홀로 된 자가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신랑이 없이 예수님을 탄생시켰는데 그 영적 이스라엘이 아주 많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구원받는 시대를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는 것은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젊어서는 본 남편인데 버림당했던 아내를 다시 남편이 찾아 맞아들이듯이 우리 남편들 하나님께서도 버림당했던 이런 또 육적인도 그런 큰 죄를 졌고 또 이방인인 우리도 많은 죄를 지고 기독교인 우리도 또한 타락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이제 구원해 줄 때가 오는 것이 인간이라는 사랑이다. 이걸 이렇게 알려줍니다. 1장에서는 이제 그 호세와 아내 고멜에 대해서 이제 그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새날이 오는데 여호와가 하나님의 수치스러운 아내 이스라엘 버림받다가 다시 받아들이는 이런 일들로 말씀하시죠. 그 없는 아내 여리하는 고멜이라는 여인이죠. 그래서 이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영적으로 신앙 갈등으로 말미암아 참된 신앙 같다고 하면 신앙 갈등으로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고 깨어질 의의에 처리하는데 이걸 나중에 깨닫고 다 회개해서 다시 받아들이는다는 그런 말씀의 뜻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타락한 신앙이기 때문에 참된 신앙으로 신앙의 절개를 키기가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타협한 신앙들은 대부분 멸망한 세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없는 아내를 통해요 이스라엘은 아들을 낳게 되죠. 1장 4절에 하나님이 파종하셨다, 뿌리셨다 이 말은 이제 씨를 퍼뜨리기 위해서 없는 아내에게 아이를 낳는데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 하실 일 알려는 것이 로루하마 딸을 낳는데 1장 6절 보면 로루하마라지라고 그랬죠. 이 내용은 그들의 영을 가지 못한 자다 그랬죠. 근데 또 딸을 낳으니까 2장 1절에 루하마라 이렇게 지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그들의 영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영을 받지 못한 자가
근형을 받게 될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아들도 이제는 1장부들에 로암이라고 했죠. 내 백성이 아니니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2장 1절에 보면 또 암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죠. 내 백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들어오면 내 백성이 아니고 내 자녀가 아니었던 자들이 긍휼함을 받게 되고 긍휼을 받아서 내 자녀들에 대해서 복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이 시대도 참된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여러분이 주시는 것이 마지막 하늘의 참전면의 역사거든요. 앞으로는 40절 동안 1260일만 회개의 기회가 있고 그 다음부터는 회개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하늘 전삼전의 역사인데 이때 여러분들이 참된 회개를 해서 하나님의 보호받는 일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미래의 복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회복은 역사적으로 3번이 이루어졌죠. 첫 번째는 요셉이 팔려갔다가 430년 만에 이제 모세를 통하여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죠. 그 첫 번째 이스라엘 회복이다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참된 선지 예레미야를 말을 듣지 않다가 순종처럼으로 바벨론 포로 70년을 살았다가 바벨론 페르에서 들어와서 그 동방 메데바스 고레스의 침략에 의해서 첫 번째 이제 바벨론에 들어온 성적인 종들을 통하여 성전이 복구되고 이스라엘 회복시켰죠. 그래서 2차, 3차 이스라엘 회복이 되어서 그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 이루게 됐었죠. 그 다음에 아까도 AD 이제 70년 로마 정권 디디오에서 이스라엘 망한 것은 성경대로 들어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수기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AD 70년에 나라가 없는 나라가 됐고 또 디아스포라로 살게 돼서 흩어진 백성이 됐죠. 성전도 도루에 동화도 남지 않도록 다 무너진다는 것을 무너져서 이방인 때가 됐었는데 1948년 5월 10일 이스라엘이 회복됐죠. 그런데 지금도 이스라엘 회복이 되게 된 것은 이때 회복은 에덴 동산 회복을 뜻한 것이지 육세에서 회복이 뜻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상 천년 평화한국이 바로 에덴을 회복시키는 건데 그러기위해서 예언서 계시록을 많은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이고 그 축구를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주시한 사랑을 이루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자만 돌아온다는 말이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고사에서도 그런 얘기를 여기 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을 하는 곳에서 저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아 한 부목을 세우고 이 땅에서 올라오니 이제 날이 클 것입니다. 거기 이사 10장 2절 30절에 보면 야곱의 남은 자가 많은데 이스라엘과 내 백성이 바다에 모래가 펼치라고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물 해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되었으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를 끝까지 이루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음란법에 사치타락한 말세의 기독교인을 다 심판하고 고중에서도 남은 자만 돌아온다. 참된 회개해서 지략교 순전들만 구원받게 해서 이런 동네 축구를 준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와 하나의 자식을 통하여 회개의 긍휼형을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 장에서는 배신한 이스라엘을 고발하려는데 가능한 이스라엘에 징계한다. 너희 오며 정론하고 정론하라. 저는 내 아내가 아니고 나는 저희 남편이니라. 저로 그 얼굴에 음란을 제하고 그 유방사에서 음양을 제하라. 호세 2장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음란법에 사치타락함으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아닐 정도로 이런 형태가 됐다. 이 말이죠. 이것도 회개하고 들어가면 하나님 긍휼히 여기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복과 축복을 주는데 가늠한 아내를 회복시킬 것을 뜻했고 백성을 하나님의 사랑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호세 2장 20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바친 모든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을 하더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리라. 이렇게 복받게 할 백성들이 있을 것을 얘기했습니다. 3장에서는 가춘 하나를 다시 찾아오라 했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뜻한 겁니다. 미래 다윗의 왕국 될 일을 보여준 건데요.
거기 보면 호세아 3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아 다른 신을 섬기고 곰포도 떡을 즐기지라도 여호와가 그 저희를 사랑하나니 저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교인을 사랑하라 하시고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음란법에 사치타락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배반한 아내가 되었지만은 다시 회개하고 들어가면 다시 아내를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부패되고 음란해졌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들어가면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사랑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4장에서는 이스라엘 죄가 아주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미를 표현한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호세아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은혜 시대는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영원 받는 시대가 됐고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하는 환난장 심판날에는 영원 아는 지식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영원 아는 지식은 예언적 계시고 알아야 하나님이 어떻게 영혼간의 구원을 주시는 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는 자범죄만 해결받아서 영혼만만 받기 때문에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예수님 그 종상받다 하더라도 죽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지요. 근데 인간은 살아남아야 죄를 용서할 수 있고 이된 동안의 축복을 받게 되기 때문에 살아남는 구원의 역사가 정말 있게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만과 그 구원이 있을 것을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재성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게 네 하나님의 율법을 됐으니 나도 내 자식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은 중요하죠. 여러분 성경을 아는 지식 갖고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성경에는 많이 안개에 따라서 능력과 권세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필요한 지식, 환난장 심판에 살아남는 지식, 왕권을 운동해서 에덴도 축복받는 지식,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는 지식, 이런 것을 읽고 듣고 지켜서 이기는 자가 받는 지식, 이런 것가 있어야 살아남아서 새시대 축복을 받게 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 정말에는 죽지 않고 쇠퇴하고 죽음을 앞에 는 별성체라는 말세에 보고 있는 아름다운 진리라고 그랬고 이사 40장 그래서는요 계속 10장 6절에는 그걸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랬지요. 죽지 않고 쇠퇴가는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또 천년 동안 죽음없이 살다가 백부자 심판 후에 또 무궁무진해서 또 영원한 문상을 누리는 것이 영체의 영생을 누리는 것이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들이 우상 숭배해서 많은 사람들이 망하게 됐고 그러겠는데 또 인간과도 기독교인들이 많이 부패돼서 결국은 망하게 됐고 얘기했습니다. 5장에서는 지도들 때문에 망한다는 거죠. 하나님 얼굴을 숨기신다. 그래서 지도들이 많은 욕심과 탐욕이 심하고 자기의 영광물에 살다가 또는 남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자기도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돼서 이사야 56절에도 벙어리가 되고 키가 되고 기머거리가 되고 짓지 못하는 개가 된다 그랬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때 주님께서 오실 때 그때를 분별하지 못해서 결국은 신부단장하지 못함으로 이제 구원받지 못할 것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다 경계심을 삼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호세아 5장 10절 15절에 보면 유다 방패는 시계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저에게 물같이 부리라. 욕심이 많아서 땅을 한편에도 자기가 차지하려고 그 땅 지게표를 옮긴다 그랬죠. 탐욕이 심한 자들이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뜻으로요 실행수고하고 공사하는 것이 복인데 자기 욕심만 차리는 것은 결국 망할 행동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오는데 마지막에 6장에서는 여호와께 돌아와야 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여기를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예정이 되느냐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또는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쌓여 주실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인간이 많은 질병을 듣고 상해하고 죽을 형편이 됐죠. 성령을 보내서 영혼 구원받는 시대가 오게 됐는데 이제 영혼까지 구원받는 데는 영혼도 다 고쳐서 구원받게 하는 데가 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일들을 여기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은혜시대 2000년 동안은 예수 믿고 정되면서 영원만의 시대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틀 후에 이제 3일째 되면 제3일 우리를 일으킨다고 했죠.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것은 여호와께서 원죄자들 해들 밖에서 영원까지 구원을 받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년까지 2000으로 이정됐기 때문에 1세기 지금쯤 예수님께서 이제 30살이 돼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이 AD 30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2030년이 가깝죠. 지금이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 때 3년 동안 복음을 것처럼 전사면에 들어갈 날이 지금 임박한 시점이다. 그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3년 밤에는 공중가운데 하신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때 알력으로 모아야만 이런 남중 나온 백성에 대해서 세시에 축을 누리게 되는 것이 이 시대에 아주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날과 그 시간은 모르지만 때는 분명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른다는 뜻이지 연휴를 모른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시대가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그처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 하루가 딱 그랬죠. 이것이 이 시대에 바로 이틀이라는 것은 2000년에 예수님 초림에 예수님의 은혜 시대가 지나고 3일째에 대해서 21세가 되므로 세세 축구 누릴 때가 됐다. 이렇게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오시는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라 하리라. 늦은 비와 같다 그랬죠. 늦은 성령을 받는 것이 원죄자분들 해결받아야 늦은 성령을 받는 겁니다. 자본주의만 해결받은 사람들은 이름이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 충성받는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령 역사 두 번 있는데 마지막 때 늦은 성령을 받지 못하면 심지어 영접받지 못하고 심지어 영접받지 못한다는 것은 살아남지 못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이 시대에 늦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찾아가야 되는 것인데 은혜 시대는 그동안 격파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로 영접하고 부활상 태어나신 예수님의 사망을 이긴 걸 믿으면 용감하는 시대였지만은 이제 8년 전 때는 아무 곳에나 그런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완전변에 이르는 첫대기에 완전 변론회자가 있는 교회에서만이 이제 원죄전제까지 받고 또 늦은 성령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어 있거든요. 예, 이사야 4장 2절 3절에 보면 심판하는 설명을 먼저 받아서 피까지 충격이 되는 역사가 오는데 이걸 받아야 축자를 먹은 세세 축구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 나중에 기록 7장 2절 3절 4절처럼 인해권을 가진 다른 전사가 나타나서 하늘의 종들이 임하 인천 땅을 했죠. 그 인침을 받은 자들이 이제는 7명을 받아서 결국은 변호성신을 세례를 영접할 이러한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인간의 구원의 역사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열심히 바라서 하나님께 이러한 복을 받는 것이 중요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6절에는 나는 인류를 원하고 제대로 원치 않으며 반대보다 하나님을 아랑스러워하노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은 죽지 않고 살시라고 중하고 비전천하여 재림의 날에 천국의 축복을 받게 되는 지식인데 이런 걸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왕궁에 이제 반란이 있고 이스라엘 왕이 혼란에 빠질 것을 여기 말씀하셨죠. 지금 보면 마지막 세상 사람들이 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정부가 없는 정권과 격언이 되고 그래서 아주 혼란이 오고 타락한 기독교인들을 참되기는 핍박하는 이런 시대가 됐죠. 이것이 다 망할 때고 징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서 7장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그 뒤집자는 전병이로다. 이렇게 전병으로다. 한쪽에는 있고 한쪽 아니고 한쪽에는 세상에 속해 있고 한쪽에는 하늘에 속한 것으로 산다 이 말이죠. 이래갖고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이때 고서 7장 11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피리같이 지혜가 없어서 에블레가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간도다. 망할 곳으로 간다. 이 말이죠. 아수르는 공산당인데 친중색들이 친공산당들이 많죠. 문제 정권과 격언은 망하는 세력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잘 아셔야 되고 공산당은 마귀의 세력이기 때문에 마귀들과 친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망할 길로 가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을 당할 때가 온다. 이 말이죠. 8장에서는 우상을 섬기다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그 응급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파멸을 이루라. 호세아 8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구정에서는 또 호세아가 경고를 했는데 형벌의 날이 이뤄서 결국은 심판이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원수를 갚아준다는 말씀을 쓰는 것은 많은 순교자를 내고 많은 기독교를 핍박한 죄가 있죠. 이런 죄를 다 묻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용서 없는 심판의 때가 오는데 후 3년만부터는 용서가 없습니다. 후 3년만에는 심승의표를 받겠는데 심승의표를 안 받으면 다 죽이죠. 심승의표를 받은 자는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적자한테 괴롭혔다. 아무것도 전멸당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입니다. 그걸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알고를 격려를 했고 또 10장에서는 많은 번영이 있고 은가금은 풍부하고 많은 물질이 발전을 하지만은 말하자면 이런 중에서도 대부분 망한다 이 말입니다. 은가금이 많고 돈이 많이 달해서 환란날 재앙에 복받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이 이제 가난하도 정직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지만 회개가 들어와야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이제 11장에 나와 있죠. 그 12장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강권을 하십니다. 그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 쟁변하시고 야곱의 소양들을 벌주시며 거기서도 보호하시리라고 그랬죠. 쟁변을 이렇게 이원수께 저를 완전 변론의 말씀으로 절하는 걸 뜻했는데 마지막 이것이 결론 경고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전 3년 만에 마지막 이원수기를 전하는 경고의 종이 나오면 결국 11장 3절처럼 1220주를 예언하는 종이 나와서 마지막 변론을 해서 이때 순종차라면 망한다 이 말입니다. 이때 순종하여 알고로 모아지는 역사에 동참해야 이제 피까지 형제들 은혜를 받고 원죄의 결과는 은혜를 받아서 이미 성령을 받는 은혜를 받아야만 남들 나오면서 세계에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13장에서는 이제 추앙받은 이스라엘이 다 망한다는 거죠. 바알은 범죄 이스라엘 우상을 많이 섬기는 우상적인 신앙이 많대 그죠? 참된 진리에 순종하는 걸 얘기는 다 우상적인 건데 인물 중심으로 교리 중심으로 인간 시중으로 섬기는 이런 교회는 다 망하게 됩니다. 그걸 알게 하시죠? 그래서 14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꽃이 피어서 새 축복을 누릴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그냥 심판하는 것은 이전으로 입혀서 완전 축복의 동산을 주는 걸 뜻한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이전도를 창조하시고 생업과의 반성한 땅에 충만하라. 의롭은 자씨가 땅에 충만한 게 뜻이거든요. 모든 것을 다스려라. 땅을 정복하라고 했죠. 하나님이 합당한 자들을 통하여 왕권의 축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이런 나라가 올 때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때는 여호와께로 빨리 돌아가야 마지막으로 돌아가야 될 때가 온 것이죠. 그래서 그때 회개의 역사가 있는데 스가 12장 10절 이하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판관은 심령을 보여드리니 그들이 겉을 막 그를 바라보고 그를 애통하듯 하기를 독절에 애통하듯 하며 그들이 의하여 통곡하기를 장들의 통곡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십병 못 박힌 예수님을 이제 회개하는 때가 오는데 그것이 참삼나는 마지막 오게를 황축의 날 때 회개를 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공산당 적들을 마지막으로 해서 그들을 예비치로 인하는 것이 구원의 끝이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런 것을 꺼서 신앙 천년왕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14장에서는 바로 그런 일이 있게 될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10장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의 그날에 행하리라. 그러나 지혜는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그래서 야곱에도 죽장을 세세가는 복음을 가르칠 때 정직한 자는 유익이 돼서 구원을 받지만은 정직한 자는 이걸 안 받아서 멸망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미가 2장 7절에도 이렇게 얘기했죠. 너 야곱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신이 평급하시다 하겠느냐. 그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에 행위 정직한 자에게 유익되지 아니하냐. 이것도 참된 기독교인들이 진실하게 말씀을 순종한 자에게는 유익이 되지만 정직하게 살지 않는 자에게는
이 복음이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찬양으로 그걸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정직한 양심과 성실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 기본으로 양심이 돼 있어야 참된 길 가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빠르게 진리 앞에 순종하여 정직하고 깨끗하고 공의롭게 사는 것이 이게 진리 앞에 순종하는 데 모습이고, 진리 앞에 순종하면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러워서 완하고 강팍해지지 않거든요. 진리 아닌 것에 이제 순종하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 세상은 이렇게 인식 악화된 세대에 대한 것은 참된 진리의 순종찬으로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자동적으로 많이 맺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들푸드와 같이 세상에 속화돼서 세상 것만 욕심부리다 보면 심판날에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 들푸드 기독교인인데, 예수님이 그 쌍둥이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한 정도에 대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돼야만 살아남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순종하셔서 이제는 예수님의 충성을 받아서 용건만 것이 기독교의 끝이 아니고, 이렇게 예수님의 충성을 받은 자 중에 이런 것을 읽고 듣고 껴서 원죄자분들 해결해서 영업관의 구원으로 자선만대 축복으로 가족적인 축복받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의 악인들은 전멸을 당하게 되고 가족적인 전멸을 당하고, 의인과 악한 자는 천대 만대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인간의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살아나와야 진리를 용접할 수 있기 때문에 살아서 구원받는 복음을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건데, 그것이 이혼의 법인데, 이혼 속에서 순종하여 이런 사서 만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